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느끼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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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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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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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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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한없는 은혜를 내가 느끼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임자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이 임자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신 임자여 주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 삶을 채워주실 때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계속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 온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영육 간의 강건함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기도 카드 다 받으셨죠? 그거 이제 모르실까봐 기억 못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이 똑같아요. 성함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양쪽으로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자르셔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서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다른 한쪽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수거해서 1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를 할 거니까 같이 그렇게 기도해서 2024년 하나님의 음성과 그 기도의 제목이 들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만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잘 들리시죠? 더? 네, 아까 잘 안 들려서 아멘 안 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상처가 별이 되다. 영어 제목은 잘못된 거네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집에 오는데 이제 저도 전도사 때를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 은혜라는 거는 내 영혼의 밥과도 같은 건데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 밥 줘 하는데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될까?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에 가면은 맛있는 밥이 있고 따뜻한 처소 그런 자리가 있듯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포근함과 따뜻함, 따스함을 느끼시고 계시나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예요.
저를 만나셨잖아요. 네. 자꾸 그렇게 얼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저를 만나셨잖아요. 그지요? 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네. 저도, 아멘. 제가 예전에 어디 요리하는 방송, 뭐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반죽을 오븐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오븐으로 구우면, 베이크를 하면 이렇게 팍 부풀어 오르면서 빵이 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빵 전문가들 너무 많으시니까 다들 보시죠. 근데 그거를 좀 빨리 감기 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만한 덩어리 그냥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막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쟁반에다가 담고 오븐에다가 넣어서 열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쫙 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빨리 재생을 하니까 이게 쫙 피는데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데 이 빵이 그렇게 얼마나 예쁘게 부풀어 오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 그 빵의 모습도 참 이쁘고 그 빵도 맛있고 막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또 올챙이와 개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올챙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챙이와 개구리를 놓고 얘가 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떻게 물고기에서 다리가 나올 수 있겠어? 올챙이는 그냥 조그마한 생선 같잖아요. 무슨 생선이죠. 근데 거기서 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없어지면서 개구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우물가에 개구리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고. 근데 이게 참 아름다운 가사라는 거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 과정,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화라는 게 뭐냐면 이전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모두는요 변화를 꿈꾼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내 상황에 100%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나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되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새로워지고 싶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이면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좋겠고, 체력이 약하면 좀 체력이 길러졌으면 좋겠고, 몸이 빼빼하게 말라 있으면 좀 근육도 좀 붙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이면 믿음이 좀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몸이 너무 지금 쓸데없는 살들이 많아 좀 빼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는 변화를 꿈꾼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 육신의 변화인데,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그 사슬에 매였어요.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죄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뭐 어찌 보면 징역살이와도 같은 삶인 거죠. 그렇게 징역살이를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징역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그 닫혀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찬양했듯이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 찬양했듯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있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신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그 사건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거저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참 변화받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참 많은 변화를 꿈꾸지만 나는 이미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상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굉장히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아주 그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에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간의 노예다, 일의 노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냥 애굽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애굽의 노역 담당관들이 짜놓은 그 일정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쉬어라 그러면 쉬고 이제 그만 다시 일해라 하면 또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해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겠죠. 그런데 내 의지대로 내가 1시간 운동하는 것과 누가 옆에서 운동하라고 막 밀어붙여서 1시간 하는 것과 그 효과에도 차이가 크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생활 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옷도 해지고 발도 부르트고 몸은 야였겠죠. 가장 무서운 건 근데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가장 슬프잖아요. 그냥 절망과 고통과 그 신음 가운데. 근데 이것도 근데 내일이에요. 아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그런 생활을 물려줘야 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참 견디기가 힘들겠죠. 더 견디기 힘든 건 뭘까? 내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줘야 되는 거.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직접 말을 타고 오셨어요. 투구를 쓰시고 깃발 흔들고 칼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시는 거죠.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용맹한 장군이 되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자기들이 이 그 노예의 사슬을 끊고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 찬양하며 꽃핀 들판에서 다시 뛰놀며 함께 지낼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고 강하신 팔로 그 소망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게 좀 변화라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크잖아요. 반죽이 빵이 된 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라는 그 수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에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노예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 노예였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한다라는 게 쉬우시겠습니까? 부끄럽죠.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처예요. 사람들의 그 멸시하는 시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사슬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그것들을 파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가 별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 우리의 영혼이 되었든 막 깊이 패여가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골마서 썩어 들어가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그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에스더 말씀 읽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금규를 내어민다고 합니다. 금규가 뭐냐면 이제 관복을 입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팡이 같은 건데 금으로 만든 그런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밀고 있으니까 에스더가 그걸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에스더의 모습에 반해서 네 청이 무엇이냐? 너 뭘 원하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막 화가 나서 물어보죠. 막 그러면서 누가 감히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하만의 그 계략이 드러나게 되고 하만이 어떻게 되냐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전국에 방방곡곡 이스라엘의 그 원수 유대인의 원수를 처단하라는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으려고 받아놨던 날이 축제의 날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부림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부르라고 얘기했죠. 이게 부림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해마다 내년에는 2월 며칠로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부림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막 성대하게 지키는데 음식 나누고 막 그렇게 축제처럼 그렇게 보내는데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푸르라는 말에서 옵니다. 푸르가 뭐냐면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다. 그러니까 왜 제비 뽑기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날을 받을 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내가 언제 잡아서 죽이면 될까 하고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에서 부림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비 뽑았던 그 날이 언제냐면 유대인들 다 죽이려던 말살시키려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 죽을 날을 제비를 뽑아서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니까 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이 죽는 그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그 제비를 뽑은 그날은 원래 불길한 날인데 하나님이 그 불길한 날을 기쁨의 날로 변화시켜 줬다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된 거예요. 해를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상처가 별이 되도록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의 인생만큼 이 얘기가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요셉에게서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더 요셉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는데, 형제들에게 팔렸다. 얼마나 상처입니까? 정말 불행 중 불행이에요. 그것도 이제 성장하기 전 어린 나이에 그렇게 팔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요셉의 삶은 다 그랬어요. 13년 동안 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사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노예가 됐냐? 아, 형들이 저 팔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상처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노예였죠. 이것도 상처였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부에서 이 요셉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또 꿈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요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그 동네 애들이 약간 좀 불량해요. 막 어느 날 지하에 예배당 들어가면 담배 냄새 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설교를 제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동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진이. 제가 동구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러다녔는데 설교를 들으면 꼭 이렇게 이런 데다 발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거나 야 똑바로 앉아라.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해도 얘기 잘 안 듣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 꿈쟁이 요셉 얘기를 쭉 하는데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또 팔짱을 끼면서 딱 듣더니 어차피 총리 될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총리 될 건데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또 총리 될 거니까 국무총리 될 거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다 알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는 그 순간, 노예로 사는 그 순간, 대입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로 가서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요셉이 누명까지 씁니다. 그 누명도 경제사범이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성추행범이에요. 성추행범. 막장 중에 막장 아닙니까? 엄청난 상처죠. 감옥에 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들어왔냐? 저 성추행했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기도 뭐한.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여기까지 팔려왔고 성추행했다고 오해받아서 왔습니다. 오해해요. 누가 믿겠냐고요. 그냥 전과자. 나는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누가 그 요셉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냥 상처투성이인 그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진이도 아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 때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살 길을 얻게 되고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상처들이 아름다운 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서더버리 와서 놀란 게 밤에 참 별들이 예뻐요. 잘 보여요. 참 보면 어떤 딸은 정말 선명하게 별들이 잘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거죠. 더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어둠 속에 예전에 여러분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막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상처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투성이인 삶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상처가 하늘에 빛나는 그 별과 같이 하나님이 반짝이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이제 와가지고 요셉 막 상처를 끄집어내죠. 요셉이 잠깐 눈물을 흘리지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아름다운 별로 오직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도 못한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더 이상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멋지고 뭐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완벽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없어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디디고 소망하고 기대고 서야 될 반석은 이 여러분들의 막막한 현실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짚고 걸어가야 할 지팡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두툼한 현찰도 아니고 사람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권세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디디고 설 반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뎌야 될 반석, 우리가 집어야 될 지팡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별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해를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또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찬란한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배경은 포로시기예요. 포로시기. 그건 뭐냐면 이 에스더 때 이 백성들은 벌받는 중이에요. 벌받는 중입니다. 70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벌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야속한 인생입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예요? 나면서부터 주권이 없고 나면서부터 벌 받고 있는데 무슨 죄입니까? 나라는 망하죠. 성전은 무너져 내렸죠. 망한 나라 백성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서 야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자 목숨 걸고 나아가자 물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에스더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 에스더 1장과 10장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된 삶 가운데 포로의 시기 가운데 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앞서서 싸워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떠한 이야기를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에스더를 꺼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2023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붙잡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고 슬픔의 날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뭐 사람과의 관계나 내가 했던 실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무너져버린 자존감이나 처참하게 실패했던 경험,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후회스러운 순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 무너져버린 계획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면서 막 비웃고 있을 것 같고 조롱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게 다 우리의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열심히 지금 꼬매고 계세요. 아프다면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꼬매고 계세요. 상처를 끌어내고 막 소독을 해야 되니까. 이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다 소독하고 꼬매는 게 이 작업이 연단이라는 작업이에요.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났고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 죄된 습성들 다 빼내는 작업. 그것이 우리의 연단. 하나님이 근데 왜 연단을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생사를 꼬집냐 이거예요. 생사를 막 찌르고 자르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연단을 하시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만 남아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그 상처는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별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소망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별자리가 막 새겨지는 거예요. 쫙 보니까 저건 뭐 승무의 별자리. 하나님이 제 상처들로 하나님이 별 만들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고, 쫙 봤더니 또 누구의 별자리 막 결혼도 못할 것 같았고 주변에서는 막 언제 결혼하냐 막 고민 막 스트레스 주는데 상처가 많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꾸리게 하시고, 어느 사람은 또 저렇게 막 구박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가정들 또 다 인가기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빛나게 하시려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심히 상처를 내셨다면 2024년에는 그 상처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저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으로 이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들 다 소독하고 다 상처가 아물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담고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을 바꿔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좀 된 찬양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가사를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 가시면서 집어가시면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가운데에 교회에 오는 게 어느 순간 그냥 습관처럼 오고 아무런 마음 없고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가운데 걱정하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기쁨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기대며 나아갔던 것들 내가 헛된 것들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소망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어둡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소망에 다시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쏟아버린 교회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가운데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가 2023년 상처의 해가 되었다면 이제 2024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싸매지고 고쳐져서 치유하여져서 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한 해, 소망의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애찬실에서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 또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잠깐 띄었지만 2024년 표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아멘. 2024년 우리의 마음밭이 잘 다져져서 우리의 상처가 잘 싸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와 특별히 회개 기도에 또 우리가 많이 중점을 두면서 우리 좀 내년도에는 말씀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두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가 여러분 너 죄인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같이 이제 씻어 나가는 작업을 내년 동안 같이 회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모든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제 또 기도회 때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함에 뒤편에 준비되어 있고 또 이 트랜스퍼로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도 없으시면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정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상처 가운데에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아가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